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요. 이제 금년에 또 후반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이 뜻하시고 기도하시는 것들, 하시는 일들이 잘 돼서 금년이 승리하시기를, 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시 하나 소개를 하겠는데요.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인데요. 참 믿음 좋으신 허진숙 권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시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날마다 하늘 이장 도장 찍습니다. 그날이 오면 참 잘했다. 천국에서 배울 때 합격 도장 꾹, 그리고 이제 길게 내용이 돼서 중략하고요. 꽃의 풀 같은 우리 인생, 피었다 지는 풀꽃이여라.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풀의 꽃 같은 우리 인생, 피었다 지는 풀꽃이여라, 이런 말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0절 말씀에서 착안했다고 그러는데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아무리 부자라고 그래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잠시 지나간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인간의 삶에 대한 허무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 저는 이 시 속에서 깨달았던 감동이 있었어요. 그건 마지막 부분인데요. 인생이 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속히 지나가는 그런 어떤 허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았다, 잘 살았다 라고 한다면 축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어떻습니까? 지난 전반기 6개월 동안을 잘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을 보니까 별로 못 산 것 같아요. 뚝 하고 있는데, 잘 살았다 하는 이 말이요. 우리 한국말이라는 게 참 이게 억양에 따라서 뜻이 조금 달라져요.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다. 그러면 바르게 살았다. 엉터리로 살지는 않았다. 상당히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나 잘 살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나 잘 살았다. 잘 살았다 하고 억양이 조금 꼬부라지면 말이 좀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래, 내가 바르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참 잘 살았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맙다.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얼굴 쳐다보고 눈 쳐다봐야 돼. 보고 잘 살았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까 나 잘 살았거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잘 살았습니다.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목사인 저도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지만 지난 전반기 잘 살았고요. 앞으로도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전통적으로 7월 첫 주일을요,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요. 우리 교회는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리 추수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기적으로 7월 첫 주일이 전반기를 이제 잘 지낸 거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자, 감사로 채우자, 다시 힘내보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7월 첫 주일을 늘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소위 전환점이라고 그러죠. 반환점. 이렇게 반환점을 딱 돌아서게 되면은요, 언제나 사람들은 마음이 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감사한 마음이 당연히 있죠. 아, 그래. 그동안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구나.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참 감사하다. 그래. 넉넉하진 않았지만,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기를 잘 살았다.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감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남은 삶에 대한, 물론 희망도 있지만은 잘 사라질까? 그 일이 잘 될까? 합격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마음의 부담감도 있다는 거죠. 시간은 지나가고 있잖아요. 벌써 6개월이 지나버렸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시간은 줄어들 거잖아요. 더욱이 지금의 내 형편이 어렵고, 지금 뭐 장애가 있고, 뭐 몸도 불편하고, 이렇게 되면 일이 또 풀리지 않고 있으면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될까? 해결이 될까?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경기에서 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선수들이, 그 팀이 이제 종료 휘슬이 곧 이제 울리게 될 건데, 그것을 의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조해지고, 이렇게 지어버리면 안 되는데, 골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하면서 초조해지고 긴장하는 것처럼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부담감이.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무엇을 목적하고 사는지는 잘 모르지만, 바라고 원하는 것들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풀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잘 살아왔다, 은혜로 살아왔다는 감사한 마음은 기본 베이스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세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지는 걸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설교 준비를 했는데,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우자. 예수님께서 하는 것처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도요, 소위 전반기가 있었고 후반기가 있었어요. 긴 세월은 아니고 짧은 세월을 사셨지만, 전반기가 있었어요. 물론 전반기는 좀 길었고 후반기는 짧았는데, 예수님의 전반기를 설명하라 그러면 이런 걸 천상에서 지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가 거기였었어요. 그런데 지상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간이 전반기야. 헤롯 왕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게 삶이 시작됐는데, 올 때부터 뭐예요? 가장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설상가상으로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자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마리아, 요셉 뭐예요? 아기 예수를 안고 애굽으로 피신을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잠시 피신했다가 갈릴리 나사렛 산동네에 가셔서 거기서 30회 30살 되실 때까지 사셔요. 뭐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 때가 되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중에 또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은요, 이스라엘 땅이었죠. 저 북쪽에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아니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유대 땅 광야까지 예수님은 오고 가시고 하시면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홀로 기도도 하셨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또 기뻐하실 때도 있었지만 많이 힘들고 심지어 우실 때도 있었어요.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실 때도 있었고, 거만하고 잘못된 교만한 자들은 책망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조용히 속삭이듯 힘내라 격려하시고 손잡아 주실 때도 있었지만, 어느 때는 천둥소리처럼 외치시면서 때로는 품어주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상을 뒤엎으시면서 채찍으로 내쫓기도 하시고, 그런가 하면 가난하고 그 사이에서 소외받았던 그런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식사도 하시고, 지체 높은 자들도 만났지만 교만했을 때 그들을 책망도 하셨던 예수님. 여러분요, 그런 예수님의 일상의 삶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찔림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위로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살 소망을 찾았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어렵지만 춤을 추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저 따위가 메시아야 하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박해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라는 것은요, 창조 역사 이래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 북쪽 갈릴리에서 저 남쪽 유다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진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더 교만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심판이 된 사람도 있었어요. 요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복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단히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겠죠.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오히려 악하게 살고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후반기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따라할까요?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제 전반기 천상에서 지상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는 후반기가 되니까 다시 이제는 지상의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고 천상으로 본래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우편으로 복귀를 하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러 굳게 결심하신다는데, 여기서 승천하실 기약,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사역을 이제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다시 하늘에 오르시기 위한 준비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요, 여러분요.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놀랍게도 정확하게 당신의 시기와 때를 인지하시면서 사셨어요. 아, 지금이 전반기다. 지금이 후반기다. 지금이 전환점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사셨다, 그 말. 그래서 이제는 후반기가 된다. 이제는 돌아갈 때가 온다. 승천할 기약이 차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애의 전환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지상의 모든 삶을 다 마무리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건데, 그러면 지상에서 남은 후반기에 반드시 잘 감당하고 마무리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 마무리를 해야 된 그 사역이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이루셔야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천국에 가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지를 못하셔요. 물론 전반부에 하셨던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귀한 축복의 사역들도 다 귀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절대로 비교될 수 없는 사역,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착한 일 많이 하시고 소외된 자 위로해 주시고 사랑의 사역을 하셨고 많은 좋은 일을, 병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부활함이 없으셨다면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지를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는 예수님의 후반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전반기 때는 대체로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좀 괜찮고, 중고등학교 학생 다닐 때 3년이잖아요. 1, 2학년 때는 여행도 다니고 수학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끼리 놀러 다니고 공부 좀 안 하고 그래도 돼. 그러나 3학년이 되면, 중3이 되고 고3이 되면 어쩝니까? 대학교를 가야 되니까 공부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구 경기 잘 하시잖아요. 8회까지 졌어도 9회 이겨버리면 다 이긴 거예요. 8회까지 이기고 있어도 만약에 9회 때 지면 경기에서 져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매 해가 중요하고 매 학기가 중요하지만 9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3학년 때가 중요한 거예요. 후반기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전반기 잘 살게 된 것, 주의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전반기 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까?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상반기에 그런 실수와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부족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기회, 그런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기를 바라신다면 반드시 꼭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갈 때, 이제 후반기, 다시 이제 천상으로 복귀할 때가 다가오구나, 이걸 아셨던 예수님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후반기에 가장 중요한 처음은 뭐냐 하면요, 방향 설정을 잘 해야 돼요. 방향 설정. 전반기 때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1, 2학년 때는 이렇게 해볼까 저 공부를 해볼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학년 때쯤 되면은요, 딱 하나의 분명하게 목적 설정이 돼야 돼요. 방향 설정이 분명해져야 돼요. 후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반기는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고통받은 자를 위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다 좋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후반기가 되실 때는 이 세상에 오신 진짜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 씨름 좋아하시잖아요. 설 명절 때 되면 그런 거 하는데, 씨름 감독의 말입니다. 씨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힘이 좋아야 되겠죠. 우리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씨름은 힘이 센 선수가 반드시 인 것은 아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그 힘을 어느 방향으로 집중하는지가 중요하다.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다리냐 팔이냐 상체냐 하체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모든 힘을 가지고 순간 어느 한쪽 방향에다가 집중을 해야, 그래야 씨름에서 이긴다.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반기 때는요, 안 해도 될 일은 좀 접고, 꼭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될 일은 그냥 넘어가고, 좀 속상하고 괴로운 일도 그냥 패스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금년에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향 설정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설정이. 예수님 보세요.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오니까 가시려는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물론 예수님의 궁극의 목적지는 천국이죠. 천상으로 복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지막으로 돌아갈 곳은 천국이죠. 예. 제가 부산에를 자주 가요. 형제들이 많고, 이제 노예도 거기서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부산에 가는 길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만났어요. 우리 성도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겠죠? 어디 가시나요? 뭐 하려고 물어? 그러던 이제 물었으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네, 볼 일이 있어서 부산에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대답해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볼 일이 있어서 부산에 갑니다. 그럼 반쪽만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서 볼 일이 끝나면 다시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영광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서울로, 영광교회로 돌아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이렇게 해야 정답이에요. 부산에 가서 일 보고 오려고요. 부산에 가서 일 보고 오려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 보고 오려고요. 이게 정답 아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거든요.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 때가 지나면 중년이 되죠. 그리고 노년도 되고, 한국에서 살다가 외국에 살 수도 있고, 외국에 사시다가 우리 현명희 집사님 같은 분은 일본에서 평생 사시다가 한국에 돌아와 우리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의 과정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궁극으로 가서 머물 곳, 누릴 현장, 천국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간다고 그럴 때 꼭 알 것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반드시 그때 심판을 받는다는 건데, 그러려면 반드시 그때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 간에, 어떤 사역이 됐든 간에 예수님처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보세요. 이제 전환점을 돌아서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시는데 주목할 지점이 여기에요. 뭐냐? 바로 직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상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후반기가 되는데, 아, 이제 갈 때가 됐네, 승천할 때가 됐네, 갈란다. 그리고 곧장 천국으로 가버린 게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갈 곳이 있었어요. 왜?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부활을 하셔야 되는 이 일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아이고 나 지금까지 사랑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 돕고 구제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아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나 천국 갈란다. 뭐 하려고 고통당하냐. 그리고 만약에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해 버렸다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목적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천국이 궁극의 목적이었지만 그 중간의 목적지로 예루살렘을 가셨던 것입니다. 이쯤 설교를 들었으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야 돼. 우리도 궁극으로 천국 갈 것 아니게 꼭 가야 되거든요. 안 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영광교회 출석한 성도들은 다 천국 가야 됩니다. 어찌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아멘, 아멘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꼭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지금까지 잘 못했으면 후반기에 하자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후반기에 하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성도들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거니까 예수 믿는 자답게 산다는 것, 성도들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목사들도 목사마다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뭘 기도할까? 이제까지는 뭘 얻겠다, 뭘 달라, 치료해달라, 채워달라, 성공해달라, 이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말한 기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고 그랬잖아. 그날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정하자는 것입니다. 명료해야 돼. 선명해야 돼. 선명해야 돼. 여러분, 천국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모든 남은 시간, 남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바로 그 일, 그 일에다가 그 일을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굳게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이른바 내 인생의 후반기에 내가 꼭 해야 되고 꼭 이루어야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한 가지로 집약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결단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아니어도 되는 일은 넘어가요.
대한민국 안 망해요. 여러분요, 교회 안 망한다고요. 누가 망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왜 집중하자 그러냐 그러면, 아무리 귀한 일이라고 그래도요, 내가 아무리 귀한 일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방해가 있거든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돌아서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멈추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아니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돌아가자 그러잖아. 돌아가. 심지어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신의 상 그 하나님 말고 우리의 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다시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잘못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우리의 신앙의 이 장애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 믿다가 돌아서는 것입니까? 왜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 일이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 별것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굳게 결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기다린 게 뭐예요? 형통입니까? 만사 형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는 거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지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질 수 없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 가지 사탄의 말이 있었어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 다 살려준다. 나한테 절만 한번 해. 그러면 다 줄게 영광. 사탄의 게임에 예수님 넘어가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나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아버지? 그렇지만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기도하자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후반기에 감당해야 될 그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따라합시다.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헬라어로 굳게 결심했다 말이에요. 스테리죠, 스테리죠. 고정시키다는 거예요. 고정시키다. 강하게 하다. 지지대를 세우다. 여러분, 제가 섬에 살아봐서 알아요. 태풍이 온다 그러면은요, 배를 다 이렇게 육지 쪽으로 다 이렇게 오게 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닷을 몇 개를 내려요. 그리고 이 배 주변에 이 타이어를 막 이렇게 총총총총하게 해가지고 흔들리더라도 부딪히면 배가 파손이 안 되도록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살다 보면 태풍 만납니다. 뒤뚱뒤뚱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파손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교회로 다니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천국 못 가게 만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무엇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기에 교회 다니는 걸 중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사역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 저 목사 생활 순탄하지 않아요. 속상할 때 많고 힘들 때 많지요. 그래도 여러분, 중지할 수 없고 4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살리는 길이고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에 5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이제 제자들을 앞서서 보내요. 사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뭐 지역 감정이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심했죠, 거기는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경멸했기 때문에 보통은 이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동네는 돌아서 가서 돌아갔다 갔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 일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마리아 마을을 간통을 해요. 돌아가지 않고.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돌아가게 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인간의 편견이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편견.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간통했다.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들이니까. 맞아요. 그 말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해서 해석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를 돌아가든 사마리아 사람의 마을을 간통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핵심은 예루살렘에 가는 거야. 돌아갈 수도 있고 간통해서 갈 수 있고. 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늘 본문 보면은 막았잖아요.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돌아가든 뭐 막으면 다시 다른 동네에 가면 되는 거고, 노숙을 하더라도 갈 곳이 어디예요?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목적까지 잘 설정해 놓고, 천국 목적 설정해 놓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다가도 이런 일이 생기면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 태워버릴까요? 여러분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십자가를 해서 죽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가는 길에 방해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영접하지 않고 박해했다 그래가지고 확 불을 내려가지고 태워버릴까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잡하면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우파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가다가 우파도 만나고 좌파도 만나고요. 가다가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만난다고요.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내가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설정해서 가더라도, 여러분, 방해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지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확 불 내려서 죽여버릴까요? 태워버릴까요? 그러면 되냐고,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55절 5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뭐 가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고, 가는 길목에 방해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기에 목숨 매지 마세요. 벌써 저도 이제 40년 넘게 목회하고 있고, 영광교회에서 사역한지도 33년, 34년 차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전에는 젊었을 때는 많은 일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집중하기를 원해요. 한 가지 일에. 특별히 제가 요즘 관심 있게 설교 준비할 때마다 복음으로,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역 가운데 본질을 붙들고 목회를 하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어떤 것들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 저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성도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도 벌써 7월 또 벌써 5일이 됐어요.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만나. 그거 너무 거기다 목숨 매지 마. 에? 싫은 사람도 만나고요. 기분 나쁜 사람도 만나고 그래. 근데 거기다가 목숨 왜 거냐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다가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예수 믿는 자답게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추수